거친 숨소리가 턱 끝까지 차올라 목구멍을 찢을 듯이 뜨겁게 달구었다. 손가락 끝에서 배어나온 붉은 선혈이 회색빛 암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 한 번만 헛디뎌도 뼈조차 추리지 못할 까마득한 허공이었다. 강호는 덜덜 떨리는 오른손으로 겨우 튀어나온 바위 틈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뒤집어지는 고통이 뇌수를 찌릿하게 때렸지만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여기서 손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아니, 자신의 목숨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두렵지 않았으나 차가운 윗목에서 피를 토하며 기다리고 있을 늙은 어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청광산의 험준한 골짜기를 휘몰아치며 강호의 낡고 해진 무명 저고리를 사정없이 펄럭이게 했다. 마치 산신령이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며 당장 내려가라고 호통을 치는 듯한 기세였으나 강호는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떴다. 저 위, 구름에 가려진 절벽 끝자락에 영약이라 불리는 천년초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 불효자 반드시 약초를 구해 돌아가겠나이다. 강호는 속으로 수천 번도 더 되뇌었던 다짐을 다시금 삼키며 짓무른 발바닥에 힘을 주었다. 사흘 전 마을 의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찼었다. 늙은 노모의 기침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속 깊이 뿌리 박힌 병마 탓이라 했다. 값비싼 탕약을 지어 먹일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강호에게 의원은 지나가는 말로 천광산 꼭대기에 자라는 약초 이야기를 흘렸었다. 그러나 천광산이 어떠한 곳인가? 산세가 험하기로 소문난 것은 둘째치고 호랑이와 곰이 출몰하고 밤이면 도깨비불이 춤을 춘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에 사냥꾼들조차 발길을 끄는 금기, 진지, 외 땅이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놈은 호랑이보다 무섭고 귀신보다 끈질긴 법이라 강호는 호미자루 하나와 밧줄 한 뭉치만을 허리에 찬 채 이 사지 CD로 기어들어 온 것이었다. 한 시즌쯤 더 올랐을까? 강호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틈새,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그곳에 신비로운 보랏빛을 띠는 풀 한 포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의원이 말했던 잎이 7개 달린 약초, 칠엽천년초가 틀림없었다. 강호의 가슴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캐어 다려드리면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 따뜻한 밥 한 숟갈을 뜨실 수 있을 것이다. 기쁨에 취해 잠시 고통을 잊은 강호가 조심스럽게 몸을 옮기려던 찰나였다.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쇳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덮쳐왔다. 깜짝 놀라 고개를 젖힌 강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날개를 펴면 장정의 키를 훌쩍 넘길 법한 거대한 검독수리 한 마리였다. 녀석은 하늘의 제왕답게 위압적인 눈빛을 번뜩이며 절벽의 좁은 틈새를 향해 쏜살같이 급강하하고 있었다. 독수리의 목표는 강호가 아니었다. 약초가 자라난 바위 틈 바로 옆 또아리를 틀고 있던 무언가를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있었다. 강호가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눈이 시릴 정도로 새하얀 비늘을 가진 백사, 바이셰였다. 보통의 뱀과는 달리 머리에 묘한 혹이 돋아 있었고 눈동자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깊고 영롱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백사는 독수리의 공격을 피해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었지만 좁은 바위 틈에서는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독수리의 날카로운 부리가 백사의 몸통을 쪼아대자 하얀 비늘이 튀어나가고 붉은 피가 낭자하게 튀었다. 약육강식은 자연의 섭리라지만 강호는 그 처절한 광경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저 백사 또한 어미가 있을지 모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생명일 터였다. 무엇보다 죽음의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떠는 백사의 눈빛이 병석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의 눈빛과 겹쳐 보였다. 개물 먹어라, 이 짐승아! 강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낫을 꺼내 허공을 향해 휘둘렀다.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와 쇠붙이의 번뜩임에 놀란 독수리가 끼에액 소리를 지르며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강호는 주변에 굴러다니는 주먹만한 돌멩이를 집어들어 힘껏 던졌다. 돌멩이는 정확히 독수리의 날개 죽지를 스치고 지나갔다. 예상치 못한 인간의 공격에 당황한 독수리는 분한 듯 몇 번이나 강호의 머리 위를 선회하며 위협적인 날갯짓을 해댔으나 강호가 낫을 들고 맹렬히 저항하자 결국 아쉬운 듯 울음을 토해내며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 독수리가 사라지자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강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하마터면 독수리의 발톱에 눈이 뽑히거나 균형을 잃고 추락할 뻔했다는 뒤늦은 공포가 밀려왔다. 하지만 강호는 곧장 백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독수리의 공격을 받은 백사는 몸통 가운데가 심하게 찢겨져 붉은 살점이 드러나 있었고 고통 때문인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위 위에 축 늘어져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강호는 약초를 캐는 것도 잠시 미루고 백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많이 다쳤구나. 네가 영물인지 미물인지 나는 모르나 이 깊은 산중에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찌 그냥 지나치겠느냐. 강호는 입고 있던 저고리의 안감을 북 찢어내었다. 그리고 주변에 흔하게 자라는 지혈에 좋은 쑥을 급히 뜯어 입에 넣고 씹었다. 쌉싸름한 풀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다. 그는 으깨진 쑥을 백사의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뱀이 놀라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백사는 강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몸을 맡겼다. 상처에 약초를 바르고 찢어낸 옷감으로 붕대를 감아주자 백사는 고통이 조금 가라앉은 듯 꼬리를 살며시 움직였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강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푸른 눈동자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했다. 강호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단순한 짐승의 눈이 아니었다. 그 눈빛 속에는 고마움과 더불어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슬픔과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제 가보거라. 다시는 저런 놈에게 잡히지 말고. 강호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백사는 잠시 강호의 얼굴을 뚫어지라 응시하더니 마치 인사를 하듯 고개를 3번 까딱이고는 바위 틈새의 깊은 어둠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백사가 사라진 자리는 묘한 향기가 감돌았는데 꽃내음 같기도 하고 오래된 서책에서 나는 묵향 같기도 했다. 한숨을 돌린 강호는 그제야 본래의 목적인 약초를 향해 손을 뻗었다. 보랏빛 꽃잎이 영롱한 천년초를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캐내어 품속 깊이 갈무리했다. 이것만 있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희열이 차올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산중의 해는 야속하게도 너무나 빨리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서쪽 하늘을 물들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짙은 어둠이 청왕산의 숲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밤에 사는 낮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고 바람소리는 귀곡성처럼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다. 서둘러 하산해야 했지만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지척을 분간하기 힘들었다. 험한 절벽길을 어둠 속에서 내려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런 낭패가 있나. 오늘 밤은 이 바위 밑에서 지새워야겠구나. 강호는 한탄하며 몸을 웅크릴 수 있는 작은 바위굴을 찾아 들어갔다. 냉기가 바닥에서 올라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으나 먹을 것이라곤 산 오르며 마신 계곡물 한 모금이 전부였다. 품속에 넣은 약초가 상할까봐 옷깃을 여미며 어머니를 생각하던 그때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누군가 낙엽을 밟으며 다가오는 소리였다. 늑대나 곰일까 싶어 강호는 숨을 죽이고 낯을 꽉 쥐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불빛이 번뜩였다. 짐승의 눈광이라기엔 너무나 푸르고 은은한 빛이었다. 그 빛은 점점 강호가 숨어있는 바위굴 쪽으로 다가왔다.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강호의 눈에 낮에 구해주었던 그 백사가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백사의 입에는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푸른 구슬이 물려 있었다. 구슬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한 빛이 칠흑 같은 어둠을 몰아내고 바위굴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백사는 강호의 발치에 구슬을 툭 떨어뜨리고는 다시금 그 영롱한 눈으로 강호를 올려다보았다. 이것은... 강호가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집어들자 차가울 것 같았던 구슬에서 따스한 온기가 퍼져나와 얼어붙은 손을 녹여주었다. 단순한 보석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이 호인지 흉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슬을 쥔 강호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산신령이 노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이 도운 것인지 깊은 산속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명 리밍이 밝아오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뚫고 내려오는 한 줄기 푸른 빛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 하나가 지상으로 내려와 길을 안내하는 듯 신비로운 광경이었다. 강호는 손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구슬을 의지해 발밑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왔다. 기이하게도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거칠게 불어대던 산바람마저 잠잠해져 길을 터주는 듯했다. 험하기로 소문난 천광산의 하산길이 평지를 걷는 것처럼 수월했으니 이는 필시 이 신령스러운 구슬의 조화임이 분명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쯤 구슬의 빛은 서서히 사그라들어 평범한 옥구슬처럼 변했다. 강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구슬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서둘러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향해 달렸다.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냉골인 방 안에서 쿨럭거리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약초를 구해왔습니다. 강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천년초를 꺼내어 정성스레 다리기 시작했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쌉싸름한 약 냄새가 퍼지자 혼미했던 정신을 겨우 차린 노모가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강호가 호호 불어시킨 약물을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대니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마치 마른 논바닥에 담비가 스며드는 소리처럼 들렸다. 약 기운이 돌기 시작했는지 밤새 피를 토하며 괴로워하던 노모의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고 창백했던 안색에도 미미하게나마 혈색이 돌아왔다. 어머니가 곤히 잠든 모습을 지켜보던 강호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벽에 기대 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피로와 허기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밖에서 들려온 요란한 고함 소리가 강호의 단잠을 무참히 깨뜨렸다. 이놈 강호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개냐? 썩 나오지 못할까? 벼락같이 문짝을 걷어차는 소리에 놀란 강호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당에는 마을의 악덕 지주초에 진사의 집사, 마름마름,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사람, 오서방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뒤로 건장한 하인 두 놈이 몽둥이를 든 채 으름장을 놓고 있었다. 오서방은 갓을 삐딱하게 쓰고 뒷짐을 진 채 흉년으로 비쩍 마른 강호의 꼴을 비웃듯이 내려다보았다. 오서방님, 아침부터 어인일로... 강호가 굽실거리며 묻자 오서방은 침을 퇴 뱉으며 소리쳤다. 어인일이라니
밀린 소장료 내놓으라는 최진사 어르신의 명을 잊었느냐? 흉년 핑계로 벌써 2달이나 미루지 않았더냐? 강호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난 몇 달간 지독한 가뭄이 들어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곡식은 이삭도 맺지 못한 채 말라 비틀어졌다. 먹을 양식조차 없어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처지에 소장료라니 이는 벼룩의 간을 내어 먹겠다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오 서방님,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어머니 병세가 위중하여 약값 대느라 가산이 탕진되었고 흉년 탓에 쌀 한 톨 구경하기 힘듭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어떻게든 갚을 테니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십시오. 강호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으나 오 서방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그는 콧방귀를 뀌며 강호의 어깨를 발로 툭툭 찼다. 약값, 늙은이가 오늘 내일 하는 판국에 무슨 약을 쓴단 말이냐. 최진사 어른께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셨다. 당장 쌀 2가마니를 내놓지 못하면 이 오두막이라도 허물어 뗄감으로 쓰고 내 놈은 관에 넘겨 노비로 팔아버리겠다고 하셨느니라.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최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어 부를 축적한 냉혈안으로 빚을 갚지 못한 소장농의 딸을 첩으로 삼거나 장정을 노예처럼 부리는 일이 예사였다. 마당 한 구석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강호를 거들지 못했다. 그들 역시 최진사의 빚 독촉에 시달리는 처지였고 자칫 나섰다가는 덩달아 봉변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강호는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피눈물을 흘렸다. 오 서방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집을 허물면 병든 어머니는 당장 길바닥에서 돌아가십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할 테니 부디. 그러나 오 서방은 강호의 말을 자르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다. 에이, 재수 없어. 얘들아, 집안을 뒤져라. 돈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숟가락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챙겨. 하인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방 안으로 들이닥치려 하자 강호는 필사적으로 문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하인 중 하나가 몽둥이로 강호의 등짝을 후려쳤다. 억소리와 함께 강호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내일까지다. 내일 해 질녘까지 쌀 2가마니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오 서방은 쓰러진 강호에게 으름장을 놓고는 침을 한 번 더 뱉고 사라졌다. 하인들의 비웃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강호는 일어나지 못하고 주먹을 쥐어 흙바닥을 긁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가뭄 때문에 개구리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삭막한 밤이었다. 강호는 멍하니 마루에 걸터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내일이면 정말로 쫓겨날 판이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절망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때 품속에서 묵직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천광산에서 가져온 푸른 구슬이었다. 강호는 홀린 듯 구슬을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낮에는 그저 평범한 돌멩이 같던 구슬이 달빛을 받자 다시금 영롱한 푸른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 빛은 차가우면서도 따뜻했고 슬프면서도 위로가 되는 묘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백사야, 네가 나에게 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저 예쁜 돌덩이에 불과하다면 차라리 쌀 한 톨이 더 간절하구나. 강호는 탄식하며 구슬을 만지작거리다 스르르 잠이 들었다. 육체의 고단함과 마음의 시름이 겹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잠이었다. 꿈속에서 강호는 다시 청광산 절벽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춥거나 무섭지 않았다. 주변에는 오색 구름이 감돌고
어디선가 맑은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하얀 안개 속에서 낮에 보았던 백사가 나타났다. 백사는 강호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니 순식간에 눈부신 빛에 휩싸였고, 빛이 겉이자 하얀 도포를 입은 백발의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긴 수염이 바람에 흩날리고 눈빛은 별처럼 맑은 영락없는 산신령의 모습이었다. 강호가 놀라 넙죽절을 하자 노인은 허허 웃으며 강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거라. 효성지극하고 마음 착한 젊은이야. 나는 청광산을 지키는 산신이니라. 네가 구해준 백사는 내 막내 아들이 잠시 둔갑하여 수행을 하던 중이었다. 노인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네가 비록 미천한 신분이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제 살 길보다 미물을 구하려는 갸륵한 마음을 가졌기에 내 너에게 선물을 주었노라. 노인은 강호가 품에 지니고 있던 푸른 구슬을 가리켰다. 그것은 청령주, 칭링주라 불리는 보물이다. 청왕산의 정기와 천년 묵은 물의 기운이 응집된 것으로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메마른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 있다. 허나 명심하거라. 이 구슬의 힘은 오직 사리사욕이 없는 맑은 마음에서만 빛을 발하느니라. 만약 탐욕의 눈이 멀어 함부로 사용한다면 구슬은 재앙을 부르는 불덩이가 될 것이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의 안개가 걷히며 강호의 발 아래로 마을의 정형이 보였다. 쩍쩍 갈라진 논바닥과 말라붙은 우물, 그리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이제 그 마음을 넓혀 세상을 적시거라. 산신령이 지팡이를 들어 강호의 이마를 톡 치는 순간 강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눈을 뜨니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아직도 귓가에 산신령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강호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아두었던 청령주를 집어들었다. 꿈속의 이야기가 사실일까?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메마른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니. 강호의 시선이 방 한구석에 놓인 빈 물동이에 머물렀다. 극심한 가뭄으로 마을 공동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라 흙탕물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목이 타들어가는 어머니에게 맑은 물 한 모금 대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다. 정말 만약에 이 구슬에 그런 힘이 있다면. 강호는 홀린 듯 물동이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있는 작은 뒤주에는 쥐똥만한 쌀겨와 썩은 콩깍지뿐이었고 물독은 거미줄이 쳐질 만큼 말라 있었다. 강호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큰 독으로 다가갔다. 바닥에 겨우 고여있는 물은 썩어서 악취가 풍기고 검은 이끼가 끼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손끝으로 청령주를 그 더러운 물 속에 조심스럽게 담갔다. 퐁당. 작은 파문이 일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역시 꿈이었나. 실망감에 고개를 떨구려던 찰나 도간에서 기이한 웅궁거림이 들려왔다. 검은 물 속에서 푸른 빛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독 전체로 퍼져나갔다. 썩은 냄새가 사라지고 상쾌한 박하향이 코끝을 찔렀다. 검고 탁했던 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물로 변해버린 것이었다. 강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바가지로 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셔보았다. 꿀처럼 달고 시원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청량감이 전율처럼 퍼졌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생명 그 자체였다. 어머니, 어머니! 강호는 맑은 물이 담긴 바가지를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이제 최진사의 위협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세상을 바꿀 기적의 구슬이 쥐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아직 몰랐다. 이 기적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과 탐욕스러운 최진사가 냄새를 맡고 늑대처럼 달려들 미래를. 어머니의 목구멍으로 맑은 물이 넘어가는 소리는 말라비틀어진 대지에 첫 비가 내리는 소리보다 더 경이로웠다. 강호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간 지 불과 몇 숨이나 지났을까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잿빛으로 죽어가던 어머니의 얼굴에 마치 복사꽃이 피어나듯 붉은 혈색이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쇳소리가 그렁그렁하던 숨소리는 어느새 갓난아기의 잠투정처럼 평온해졌고 이마를 덮고 있던 식은땀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동자는 더 이상 병매 찌든 혼탁한 눈이 아니었다. 총기가 서려 있는 맑고 또렷한 눈빛이었다. 아가, 몸이 깃털처럼 가볍구나. 내 가슴을 짓누르던 바윗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아. 어머니가 스스로 몸을 일으켜 앉자 강호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 또한 얼음장처럼 차갑던 것이 따뜻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던 아궁이에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장작을 넣은 것과 같은 소생, 수생이었다. 청령주의 힘은 실로 놀라웠다. 의원조차 포기했던 불치병을 물 한 바가지로 씻어내다니. 강호는 품속에 갈무리한 구슬이 뜨겁게 박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살인문 밖에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강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이고 아이고,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내 새끼가 목이 말라 죽어갑니다. 옆집 순인의 할머니의 절규였다. 강호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마을의 참상은 지옥도와 다를 바가 없었다. 바닥을 드러낸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흙탕물이라도 얻어볼까 하여 개미떼처럼 몰려 있었으나 퍼 올리는 것은 시커먼 진흙뿐이었다. 논밭은 이미 쩍쩍 갈라져 먼지만 풀썩거렸고 가축들은 혀를 빼물고 쓰러져 있었다. 자신의 어머니는 살렸으나 이웃들이 죽어가는 꼴을 보니 강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지난밤 꿈속에서 산신령이 했던 말이 뇌리를 스쳤다. 그 마음을 넓혀 세상을 적시거라. 강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만 살겠다고 이 신령한 물을 독차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산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최진사에게 갚아야 할 쌀 2가마니는 여전히 목을 조여오는 밧줄이었다. 마을을 살리고 자신도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날 밤 달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시각, 강호는 보찜 속에 청령주를 숨기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우물 용천정 롱티안징으로 향했다. 용천정은 본래 물맛이 좋기로 소문난 우물이었으나 이번 가뭄에는 제일 먼저 말라버려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주위를 두리번거려 인기척이 없음을 확인한 강호는 우물 난간을 잡고 깊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퀴퀴한 흙냄새와 죽음의 기운만이 올라오고 있었다. 산신령님, 그리고 백사야, 부디 이 불쌍한 마을 사람들을 굽어 살펴주소서. 강호는 품에서 청령주를 꺼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푸른 구슬을 보자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는 끈으로 단단히 묶은 구슬을 조심스럽게 우물 안으로 내려보냈다. 줄이 손끝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마침내 구슬이 바닥에 지늘게 닿는 둔탁한 느낌이 전해졌다. 그 순간이었다. 우물 깊은 곳에서 쿠구궁 하는 묵직한 진동이 울려 퍼지더니 발밑의 땅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거대한 용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한 울림이었다. 강호가 놀라 뒤로 물러서는 찰나 우물 속에서 눈부신 푸른 빛기둥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뒤이어
귀를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역류하여 하늘로 솟아올랐다. 터졌다. 물이 터졌다. 강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말라붙었던 우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다 못해 넘쳐 흘러 우물가를 적시고 마을의 마른 도랑을 타고 콸콸 뻗어나갔다. 그 물은 탁한 흙탕물이 아니라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청정수, 킹징쉬였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시들었던 풀들이 파릇하게 되살아나고 죽은 듯이 서 있던 나무들에 물기가 돌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 소리에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뛰쳐나왔다. 횃불을 들고 나온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우물에서 솟아나는 물이 마을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누군가의 외침을 신호탄으로 사람들은 앞다투어 우물가로 달려들었다. 바가지를 든 사람, 맨손으로 물을 퍼 올리는 사람, 아예 물속에 몸을 던져 춤을 추는 사람까지 마을은 순식간에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목이 말라 죽어가던 순인의 아이도, 기력이 쇠해 누워있던 김노인도 물을 마시고는 눈을 번쩍 떴다. 이 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었다. 한 모금만 마셔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고 굽은 허리가 펴질 만큼 강력한 생명력을 품은 약수, 야오수이였다. 사람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꽃이 피어나자 강호는 슬그머니 우물가에서 구슬을 회수하여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환희가 교차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 있었다. 밤새 흐른 물은 논밭을 충분히 적셨고 시들어가던 벼이삭들은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다. 흉년은 온데간데 없고 풍년의 기운이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용천정 앞에 모여 산신령께 감사의 제를 올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소식은 마을의 가장 큰 기와집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다. 최진사는 사랑방에 앉아 곰방대를 두드리며 심기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가뭄을 틈타 자신의 사유지에 있는 깊은 우물물을 비싼 값에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마을 우물에서 물이 터졌다니, 그것도 만병통치 약수라니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오소방, 이게 도대체 어찌 된 병고냐? 말라빠진 우물에서 갑자기 물이 솟다니 내 놈이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 최진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그것이 소인도 당초에 알 수가 없습니다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쥐새끼 한 마리 살 수 없는 흙구덩이였는데, 다만 한 가지 수상한 점이 있사옵니다. 오서방이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말을 꺼냈다. 수상한 점이라니? 최진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어젯밤 우물 근처에서 강호 그놈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다 죽어가던 강호 어미가 멀쩡하게 걸어서 밭일을 나갔다지 뭡니까? 송장이나 다름없던 노인네가 하룻밤 사이에 회춘을 했으니 이것이 곡할 노릇 아닙니까요? 최진사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강호라, 그 땡전 한 푼 없는 거렁뱅이 놈이? 그는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았다. 돈 냄새, 그리고 무언가 기이하고 값비싼 비밀의 냄새를. 최진사는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혀로 입술을 핥았다. 단순히 물이 터진 게 아니다. 무언가 있다. 그놈이 산속에서 산삼이라도 캐 먹었거나 아니면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운 게지. 최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봐라, 당장 장정들을 풀어 강호놈을 끌고 오너라. 그리고 그놈 집을 샅샅이 뒤져 수상한 물건이 나오면 모조리 압수해. 그 시각 강호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어머니와 함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땅이 비옥해지니 호미질 한 번에 잡초가 쑥쑥 뽑혀 나갔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강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쌀 2가마니. 이 기세라면 가을 추수 때 10가마니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시련을 동반하는 법.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몽둥이 든 사내들의 모습이 보였다. 오 서방을 필두로 한 채 진사의 하수인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길을 터주었고 하수인들은 밭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강호 이놈, 관에 갈 것도 없이 우리 대감마님 앞으로 가자. 오 서방이 다짜고짜 강호의 멱살을 잡았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약속한 기한은 오늘 하해질녘까지 아닙니까? 강호가 거칠게 항변했지만 오 서방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빚 때문이 아니다. 내 놈이 요망한 술수로 우물에 독을 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이 멀쩡한 물을 마시고 홀린 듯 춤을 추는 꼴이 내 놈이 쓴 사술, 입체수, 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다. 하지만 힘없는 소장농에게 지주의 말은 곧 법이었다. 강호는 끌려가면서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호의 품속에는 여전히 청령주가 들어있었다. 혹여 몸싸움 도중에 구슬이 떨어지거나 들키기라도 한다면 최진사의 탐욕스러운 소나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최진사의 마당에는 멍석이 깔려 있었고 형틀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관할을 흉내낸 꼴이었다. 최진사는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아 포박되어 꿇어앉은 강호를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청광산에 올라갔었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금지된 산에 올라 무엇을 훔쳐왔기에 죽어가던 어미가 살아나고 마른 우물에서 물이 솟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 최진사의 호통에 강호는 입을 꾹 다물었다. 구슬에 대해 말하는 순간 그것을 빼앗길 것은 자명했다. 소인은 그저 약초를 캐러 갔을 뿐입니다. 우물의 일은 하늘이 도우신 것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강호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최진사는 눈짓을 보냈다. 하인들이 굵은 몽둥이로 강호의 정강이를 내려칠 기세로 다가왔다. 그때였다. 강호의 품속에서 갑자기 푸른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겹겹이 싸맨 옷가지 사이를 뚫고 나오는 강렬한 빛이었다. 최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것 보아라. 저놈 품속에서 빛이 난다. 오 서방, 당장 저것을 꺼내라. 강호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장정셋이 달려들어 그를 짓누르는 통에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오 서방이 거친 손길로 강호의 옷섭을 뒤지더니 마침내 끈에 묶인 청령주를 꺼내 들었다. 대낮의 햇빛 아래서도 기죽지 않고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 구슬. 그것을 본 최진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구슬보다 더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다. 저것이로구나. 천하의 보물이 저런 천한 놈의 품에 있었다니. 최진사는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와 오 서방의 손에서 구슬을 낚아챘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산신령이 강호의 꿈속에서 했던 경고를. 탐욕에 눈이 멀어 함부로 사용한다면 구슬은 재앙을 부르는 불덩이가 될 것이다. 최진사가 구슬을 움켜쥐는 순간 구슬 속의 푸른 빛이 붉은 빛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아, 뜨거워! 내 손! 단말마의 비명이 최진사의 대청마루를 뒤흔들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덥석 집어든 구슬은 마치 용광로에서 갓 꺼낸 쇠덩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최진사는 살타는 냄새와 함께 손바닥이 녹아내리는 끔찍한 고통을 느끼며 구슬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떨어진 구슬은 식을 줄 모르고 슉슉 소리를 내며 주변의 마른 풀을 태우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청명한 가을 하늘을 담은 듯 맑고 푸르던 빛깔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지옥의 업화 예혼을 품은 듯 검붉은 기운이 흉흉하게 감돌고 있었다. 최진사는 벌겋게 부어오른 손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놈이다. 저놈이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려 나를 해하려 했다. 여봐라. 뭣들 하느냐. 당장 저놈을 멍석말이하여 관하로 끌고 가라. 내 저놈의 살을 찢고 뼈를 갈아 마실 것이다.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주춤거리면서도 주인의 불호령에 떠밀려 강호를 포박했다. 강호는 억울함에 몸부림쳤으나 이미 붉은 광기를 내뿜는 구슬과 최진사의 화상 입은 손을 본 사람들은 그를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이건 모함입니다. 그 구슬은 제 것입니다. 최진사 어른이 욕심을 내어 벌을 받은 것입니다. 강호가 피를 토하듯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탐욕과 오해의 소용돌이 속에 묻혀버렸다. 오 서방은 집게를 가져와 바닥에서 여전히 붉은 기운을 내뿜는 구슬을 조심스럽게 집어 쇠상자에 넣었다. 쇠상자조차 뜨겁게 달구어질 만큼 구슬의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그 뒤를 따랐고 강호는 죄인의 멍에를 쓴 채 포승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갔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니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어둑해지며 불길한 전조를 알렸다. 관아의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사또는 형틀에 묶인 강호와 붕대를 감은 손을 부여잡고 씩씩거리는 최진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사또는 본래 청렴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정평이 나 있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최진사, 그대의 주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해보라. 이 흉물스러운 구슬이 본래 그대의 것이라 하였느냐. 사또의 물음에 최진사는 억울하다는 듯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러하옵니다, 사또나리. 저 구슬은 제 조부 때부터 집안 깊숙이 전에 내려오던 가보 지아바오이옵니다. 며칠 전 도둑이 들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저 소장놈 강호가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놈이 흑마술을 부려 구슬에 저주를 걸어놓는 바람에 주인이 만지자마자 불덩이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요. 제 손을 보십시오. 최진사는 물집이 잡히고 짓무른 손바닥을 내밀며 악을 썼다. 군중 속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렁겼다. 최진사의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했고 평소 얌전하던 강호가 갑자기 영험한 구슬을 갖게 된 것이 의심스럽기도 했던 탓이다. 사또는 차가운 눈으로 강호를 내려다보았다. 강호라 했느냐? 너는 최진사의 말에 대해 변론할 것이 있느냐? 강호는 고개를 들어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두려움에 떨던 눈빛은 사라지고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사또나리, 소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 구슬은 최진사의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 청왕산 절벽에서 독수리에게 죽을 뻔한 백사를 구해주고 얻은 산신령님의 선물입니다. 소인의 병든 노모를 살리고 마른 우물에 물을 채운 것도 모두 저 구슬의 신비한 힘 덕분이었습니다. 어찌 훔친 물건으로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강호의 말에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호 어머니의 병이 낫고 마을 우물이 터진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로다. 백사가 구슬을 물어다 줘. 그런 옛날 이야기 같은 소리를 믿으란 말이냐. 필시 내 놈이 산속 도적대와 결탁하여 훔친 작물일 게다.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관아의 서기에게 눈짓하여 쇠상자를 가져오게 했다. 서기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자 시뻘건 빛이 쏟아져 나오며 관아 마당을 붉게 물들였다. 열기가 확 끼쳐오자
맨 앞줄에 있던 구경꾼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보물이라기보다는 재앙의 덩어리처럼 보였다. 사또는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입을 열었다. 물건에는 주인을 알아보는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했다. 만약 최진사의 말대로 이것이 대대로 내려온 가보라면 주인의 손길을 거부할 리가 없을 터. 사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최진사, 그대는 다시 한번 저 구슬을 들어보라. 만약 그대가 진정한 주인이라면 조상의 영혼이 깃든 구슬이 그대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최진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방금 전 손바닥이 타들어가던 고통이 생생한데 다시 저 불덩이를 잡으라니 이는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사또나리. 지금은 놈의 저주가 서려 있어 위험하옵니다. 저주를 푼 뒤에 최진사가 꽁무니를 빼려 하자 사또가 호통을 쳤다. 내 이놈, 관아를 능멸하려 드느냐? 내 놈의 말이 참이라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당장 들지 못할까? 서슬퍼런 사또의 명령에 최진사는 덜덜 떨며 상자 앞으로 다가갔다. 침을 꿀꺽 삼키고 눈을 질끈 감은 채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구슬을 향해 가져갔다. 손가락 끝이 구슬에 닿기도 전에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열기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으악! 최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다. 구슬은 마치 그를 조롱하듯 더욱 맹렬하게 붉은 빛을 뿜어냈고 상자 안에서 튀어올라 마당을 대굴대굴 굴러다녔다. 구슬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흙이 검게 그을렸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최진사는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사또는 시선을 돌려 강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강호, 네가 들어보아라. 네 말이 사실이라면 산신령이 선물한 구슬이 너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포졸이 강호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강호는 저린 팔을 문지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슬을 향해 걸어갔다. 붉게 타오르는 구슬 앞에서 강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그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의 효심과 선행이 거짓이 아니라면 하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강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구슬을 향해 뻗었다. 백사야, 산신령님, 제 진심을 알아주소서. 그가 나직이 읊조리며 손을 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강호의 손이 닿자마자 맹렬하게 타오르던 붉은 불꽃이 거짓말처럼 사그라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부터 맑고 투명한 푸른 빛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뜨겁던 열기는 시원한 냉기로 바뀌어 강호의 상처 입은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졌다. 구슬은 다시금 영롱한 청령주의 본모습을 되찾아 강호의 손바닥 위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 빛은 관아마당을 넘어 하늘까지 뻗어나갔다. 그러자 잔뜩 찌푸렸던 먹구름이 순식간에 걷히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이 강호의 무죄를 증명하는 듯한 장관이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였다. 관아 뒷산인 청광산 쪽에서 굵직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산꼭대기로 향했다. 산 정상 부근에서 하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더니 그 형상이 마치 거대한 뱀, 아니 용의 모습을 하고 마을을 굽어보는 듯했다. 최진사는 그 모습을 보고 혼절할 듯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며 엄숙하게 선포했다. 보라, 하늘이 증명하고 땅이 굽어 살폈다. 이 구슬의 주인은 강호가 명백하며 최진사는 탐욕에 눈이 멀어 하늘의 보물을 훔치려 하고 선량한 백성을 모함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사또의 판결이 내려지자 포졸들이 최진사와 오서방을 덮쳤다.
내 이놈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최진사가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사또는 매서운 눈으로 최진사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내 너의 악행에 대한 상소를 이미 여러 장 받았다.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피를 빨고 흉년의 물을 독점하여 폭리를 취한 죄 또한 엄히 물을 것이다. 여봐라, 저 죄인들을 당장 하옥하라. 오랏줄에 묶인 최진사와 오서방이 끌려가면서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관아를 울렸지만 그 소리에는 더 이상 위세가 없었다. 그저 패배자의 처절한 절규일 뿐이었다.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강호 만세, 사또나리 만세. 억눌려 있던 울분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며 관아는 축제의 장으로 변했다. 강호는 손에 든 청령주를 다시 품에 안았다. 따스한 온기가 가슴으로 전해져 왔다. 그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가진 자를 지켜주는 수호신과도 같았다. 사또는 단상에서 내려와 강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자네의 효심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것이네. 그 구슬은 자네가 지니는 것이 마땅하다. 강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사또에게 큰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최진사는 잡혀갔지만 그가 망쳐놓은 마을의 질서와 가난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강호는 품속의 구슬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산신령님이 자신에게 이 힘을 준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악을 벌하는 것은 시작일 뿐 진정한 완성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 있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며 붉은 노을이 관아마당을 비추었다. 강호의 긴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졌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당당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힘없는 소장농이 아니었다. 마을의 운명을 바꾸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올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관에서의 소동이 끝난 후 마을에는 진정한 태평성대 타이핑생다이가 찾아왔다. 사또의 명에 따라 최진사의 곳간이 활짝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수십 년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모은 쌀가마니와 비단들이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였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들의 품으로 골고루 돌아갔다. 아이고, 이게 쌀밥이라니. 내 평생 죽기 전에 쌀밥을 배 터지게 먹어보는구나. 꼬부랑 할머니가 쌀자루를 부여잡고 통곡하자 주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함께 기뻐했다. 최진사의 탐욕이 쌓아 올린 부후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는 걸음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사또는 최진사와 오서방을 먼 섬으로 유배 보내어 다시는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으며 그들의 토지는 소장농들에게 헐값에 불화하여 경자유전, 쟁체유티안의 원칙을 바로 세웠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인은 보상을 받는다는 권선진각, 관산청이의 이치가 눈앞에서 실현되자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살아있음을 믿게 되었다. 강호의 삶 또한 천지개벽, 티안디카이피, 하드듯 변하였다. 허물어져 가던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바뀌었고 텅 비어있던 뒤주에는 햅쌀이 가득 찼다. 그러나 강호는 결코 거만해지거나 사치에 빠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해가 뜨면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가 땀 흘려 일했고 해가 지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강호를 효자강 서방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지혜를 구하러 찾아왔다. 특히 강호가 발견한 샘물, 이제는 효천, 액쇼환이라 불리는 우물은 인근 고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해져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강호는 먼 길을 찾아온 병자들에게 대가 없이 물을 나누어 주었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자신의 곡식까지 내어주며 베풀음을 실천했다. 이 물은 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마시고 아픈 자가 씻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요. 강호의 겸손한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세월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자 황금 들녘에는 풍요로운 수확의 물결이 일렁겼다. 어머니의 건강은 날로 좋아져 예전의 병색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주름진 얼굴에는 웃음꽃이 떠날 날이 없었다. 어느 날 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뜬 시각에 강호는 마루에 앉아 품속의 청령주를 꺼내보았다. 여전히 은은한 푸른 빛을 내뿜는 구슬을 보며 강호는 지난날의 고난과 기적을 회상했다. 그때 어디선가 맑은 피리 소리가 들려오더니 마당에 향기로운 안개가 피어올랐다. 강호가 놀라 일어서자 안개 속에서 백발의 산신령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훌쩍 자란 백사가 용맹한 자태를 뽐내며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강호야, 그동안 네 마음이 변치 않았음을 내가 지켜보았다. 재물이 생기면 마음이 변하고 힘이 생기면 오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거늘 너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덕을 쌓았구나. 산신령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강호는 뜰 아래로 내려가 큰 절을 올렸다. 산신령님, 이 모든 것이 어르신의 은덕입니다. 저는 그저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산신령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 구슬은 내게 돌려다오. 청령주는 본래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 물건이 아니니라. 허나 슬퍼하지 말거라. 네가 쌓은 덕행과 효심이 이미 마을 곳곳에 스며들었으니 구슬이 없어도 너와 이 마을은 대대손손 복을 누릴 것이다. 산신령이 손을 내밀자 강호의 손에 있던 청령주가 스스로 떠올라 산신령의 품으로 날아갔다. 아쉬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으나 강호는 이것이 순리임을 알기에 미련 없이 보냈다. 백사는 강호에게 다가와 머리를 한번 비비고는 산신령과 함께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용천정 우물만이 더욱 맑고 깊은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우물 물맛이 더욱 달고 시원해졌음을 느꼈다. 비록 구슬은 떠났지만 그 신령한 기운은 우물 깊은 곳에 영원히 스며든 것이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강호가 살던 마을은 효자촌이라 불리며 나라 안에서 으뜸가는 부촌, 푸춘이 되었다. 마을 어귀에는 강호의 효행을 기리는 정렵이, 징루베이가 세워졌고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강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효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어느 늦가을 저녁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강호는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곰방대를 물었다. 할아버지, 그래서 그 나쁜 죄 진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손녀가 묻자 강호는 허허 웃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법이란다. 그는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사라졌지만 나누는 마음은 샘물과 같아서 퍼낼수록 더 맑게 차오르는 법이지. 강호의 시선은 붉게 물든 천광산 자락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여전히 산신령과 백사가 마을을 굽어 살피고 있을 것만 같았다. 노년의 강호는 더 이상 약초를 캐러 험한 산을 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푸른 구슬 하나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효이쇼니와 인아렌이라는 이름의 보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가장 좋은 곡식을 골라 청왕산 입구에 제물을 차리고 산신제를 올렸다. 제사상에 오르는 술은 바로 효천의 물로 빚은 것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황금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면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춤을 추듯 벼 이삭들이 물결쳤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강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거닐던 옛날을 떠올리며 편안히 눈을 감았다. 한 사람의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메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 온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었다는 전설은 그렇게 바람을 타고 청왕산 골짜기를 넘어 영원히 전해지게 되었다.